오늘 숨길 수 없는 야망, 단호한 처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죠. 사람은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아니면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가요, 만약에 끝없는 욕심에서 나오는 실수가 되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력도 인성도 아니라 끝없는 욕심에서 나오는 실수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 속에 갖고 있는 그 탐욕, 탐심, 그 욕망, 그 죄의 결과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욕심부리게 하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어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어떠한 그 인터넷 블로그에 이렇게 제목으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는 반복한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그 죄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그러한 구절이 있죠.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멘을 하셔도. 그래서 이거 조금 쉽게 번역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지옥과 저승에 아무리 사람이 들어가도 거기는 계속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인간은 악한 존재인데 사람의 욕심도 그렇게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욕심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왕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핫깃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 쭉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아도니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열상으로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열왕기사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여론 형성하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런 분위기 만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왕으로 지정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심, 야망,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정당성도 없고 다윗에게 지정받은 것도 아닌데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욕심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 함께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 솔로몬을 왕으로 딱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반역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죠. 반역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죽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 다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밧세바가 경계하죠.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 아도니아가 과거에 솔로몬을 제끼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걸 막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밧세바니까, 이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자기한테 오니까
경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경계가 되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멘. 밧세바가 경계하면서 묻습니다. 아도니아, 너 나한테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오는 거야? 좋은 일로 온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질문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 거 아십니까?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점 가서 종업원에게 여기 음식 맛있어요? 그럼 맛있다고 해요? 맛없다고 해요? 당연히 맛있다 그러죠. 저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맛있다고 할 질문을 못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시켜놓고 처음 간 식당에서 처음 왔는데 여기 음식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다고 해요.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화평으로 왔느냐? 화평이 아니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으로 왔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화평하러 왔다 하니까 그거를 또 철썩 믿습니다. 네. 아도니아가 어떤 사실 우리가 그 의도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지금 밧세바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도니아가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가 그걸 믿고 철썩 믿고 경계심을 푸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윗 왕,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때 마지막에 다윗 왕을 수종들던 우리 아버지 수종들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갖고 있는 왕권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후계자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 아내들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후계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나중에 이 구실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지금 밧세바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거 아닌 것보다, 그래서 쭈루룩 솔로몬한테 가서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음 선대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된 그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아도니아는 구하고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밧세바를 속이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도니아는 이미 한 번의 반역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진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반역을 한 사람을 살려두는 법은 없습니다.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처형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또 왕권을 넘보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요, 욕심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무리수 두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될 질문이 아니고 요청이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요청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무리수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욕심을 두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 무리수를 두는 사람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다시 실수하는 거예요. 다시 무리수 두는 겁니다. 밧세바를 속여가지고 화평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왕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밑받침 되는 그러한 기초 단계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밧세바는 잘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밧세바가 동의했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고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밧세바는 거기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교활한 계획, 간교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일이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 입장처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도니아의 계획이 밧세바에서 막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그런데 그 세운 계획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세운 나의 욕심을 위해 세운 계획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악한 일은요, 욕심을 위한 일은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독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대학 입시를 했을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당오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당오락.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정도로 막 경쟁이 심했죠. 그때 베이비 부모 세대 때 막 그냥 대학은 별로 없는데 수험생들은 많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걸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좋은 대학은 힘들지만. 근데 그때 너무 입시가 심하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떤 게 유행했냐면 고3 되면 교회 쉬고 공부하는 그런 풍조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공부해야 될 막 고3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막 이렇게 SAT 보는 그런 시즌이 되면 교회 좀 덜 가고 공부하고 나중에 붙고 나면 교회 가라, 이러한 풍조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안 보내. 부모님이 교인인데, 교회 집사, 장로고 다 교회 직분자들인데 안 나와요. 자, 그런 친구들이 고3 때 교회 빠지고 열심히 학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서울대, 연고대 막 좋은 데 갔어요. 복일까요, 독일까요? 독입니다. 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예배 등한시했는데 좋은 대학 붙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하고 생각하겠죠. 오히려 대학 떨어지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되기 기도해 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주일 빠지고 막 가게 오픈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요. 잘되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즈니스 잘되기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잘되게.
그러나 신앙에 위배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십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밧세바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되게 흐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냥 아도니아가 이야기한 거 곧대로 듣고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지금 아도니아의 이 간청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나중에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왕의 자리를 탐하는 이 사전 작업, 이 시작인데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사기치고 우리한테 속임수로 다가올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넋놓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0년 지났을 쯤에, 그때가 한 30살 후반, 거의 40살 다 됐을 때 제 친구를,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신기하죠?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아틀란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LA로 딱 왔대요. 근데 뭐 LA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분이 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LA 쪽은 특별히.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 신분이 해결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였대요. 당신 집사님 신분 해결해 줄 테니까 교회에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헌금하세요. 이랬대요. 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 친구는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바보냐? 너 나이가 지금 40인데 나이를 어디로 먹고 그딴 사기 속임수에 속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럼 영적인 속임수와 영적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물정,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물정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밖에 얻을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무슨 세상 경험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사기쳐 먹으려고 그냥 거짓말로 계속 와서 직접 대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막 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거짓과 진리를 분간하고 구별하고 거기에 속지 않고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냥 딱 단번에 파악해버려요. 그만큼 솔로몬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22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슈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지금 이거 알았어요. 왜? 이 슈넴 여자 구하는 것이,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왕권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나한테 지금 요청하는 겁니까? 솔로몬은요, 단번에 알았어요. 단번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그냥 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반역행위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권세를 단번에 물리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질질, 바세바처럼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완전히 한 번에 딱 파악하고 끊어버리고 처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욕심으로 우리가 무리수 두고 자꾸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속에는 탐심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죄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사기, 행각, 공격,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면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그에 따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으로 가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